이 현대 아산병원이 지금은 삼성병원과 같이 서울에서 제일 큰 좋은 대형 병원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반값이 쌌습니다. 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아산병원하고 그 옆에 있는 풍납동, 영파여고 있는 그쪽에는 다 집값이 쌌습니다. 한 번은 큰 그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그 아산병원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짝대기 잡고 걸어서 피신하고, 영안실에 있는 시체들은 전부 물에 떠다니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환자들은 전부 옥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헬기로 이 중환자들을 침대채에 옮겼습니다. 이 중환자들은 침대에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없고, 뭐 산소 호흡기라든지 또 그리고 물주머니 이거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침수가 되니까 전기가 다 정전이 되고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본 이 정주영 회장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우리 병원이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병원 바로 옆에 배수 펌프장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펌프를 가져와 가지고 펌프질을 하는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한 번도 이 병원이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수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아주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목격자 아닙니까? 저를 죽이지 않는 이상 그 중환자들 헬기로 막 실어 나르고 이거 다 봤는데 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친구일 때는 서로 관계가 느슨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도 just friend,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just friend일 때는 그만 만나 이러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그만 만나, 이 여자가 그런 소리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남자들이 했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지겨워 이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 만나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느 재벌 회장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얼마를 요구하느냐? 1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조 원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이혼할게. 요즘 이 정도입니다. 이혼해 주려고 그러면 1조 원 달라고 그러세요. 1조 원.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1조 원만 내놔라. 외국에는,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는 이혼하면 재산 거의 다 뺏깁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래서 뭐 반반이라든지 어떤 때는 여성이 거의 못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뭐 재산의 형성에 기여를 별로 못했다 이래가지고. 근데 서양은 재산 거의 다 뺏깁니다. 여자 다 가져갑니다, 이혼하면은.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 같은 이 유명한 골프 선수는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못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에게 골프채로 막 얼굴 두드리 맞아가면서도 붙어 삽니다. 왜냐하면 다 가져가요. 법적인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했다 그러면 거의 다 가져가야 돼요.
사람이 이제 심장병 이러면 허리 아픈 것도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 용한 사람 침 맞으니까 나았더라. 그게 통증이 약간 마비가 되는 것이지, 이 허리 아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육이 아픈 경우도 있고, 뼈가 이 어긋난 경우도 있고, 뭐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암이 있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용한분 그냥 대칭 그냥 한 대 맞으니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심장병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장병이라도 뭐 대동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장 자체의 그 근육이 잘못될 수도 있고, 판막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심장 자체가 이제 근육 자체가 이제 노화가 되고 이제 이랬을 때는 방법이 없고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딴 방법으로는 뭐 스텐스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는 않고 완전히 그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심장 이식을 한다는 건 한 명이 죽고야 그 심장을 갖다 붙이는 건데, 그 죽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 지금 심장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심장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스를 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 호스가 죄의 호스인 겁니다. 죄의 호스. 세상의 사상들, 또 세상의 이런 그 오염된 공기들, 그런 걸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제 숨을 쉬려고 하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이 마약 환자들도 보면 그 마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마약을 먹으면은 호르몬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하면 정상인의 1000배가 나옵니다. 1000배. 너무 환상적이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마약 환자들은 바짝 말라갑니다. 호르몬이 1000배가 나오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 밥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마약 먹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마약들, 세상의 사상들, 세상에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들, 이런 걸 호수로 연결시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세상의 사상들, 이런 마약 같은 이런 세상의 이 공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준 겁니다. 이걸 달아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또 성인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성인의 심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굳어있는 돌 같은 그 심장을 빼내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달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뇌도 작동을 하고 호르몬도 참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뇌, 예수님의 뇌파, 예수님의 호르몬, 예수님의 피에는 죄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심장을 우리에게
달아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도둑놈이든 창녀든 깡패든 그런 누구든지 다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은 사기꾼이고 창녀는 창녀고 무당은 무당이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 될 수 있나? 굉장히 그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의인 되니까 제일 큰 죄 짓다가 나중에 예수 믿자, 이런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롱한다고. 오늘 첫 번째는 이 바울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복음은 지금까지 윤리나 도덕 그리고 인간의 이 상식을 전부 그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살아온 그대로, 그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둑으로 살아왔으면 도둑이고, 깡패로 살아왔으면 깡패고, 술꾼으로 살아왔으면 술꾼이고, 못된 놈으로 살아왔으면 못된 놈이고, 과거가 다 쌓여서 지금 현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깡패든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협작꾼이든 전부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으며, 사람이 그 살아온 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 무시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부자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있는가 하면 적게 한 자도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진짜 완전히 변해버린다든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얼굴도 변하고, 피부색도 변하고, 머리도 뽀글뽀글해진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또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병도 안 걸리고 암도 나아버리고, 이 나이도 안 먹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식하고, 여전히 머리도 거머리고 말이죠. 요람을 이렇게 볼 때 말이죠, 10년 전에 요람하고 지금 요람하고 보면 머리 스타일이 참 많이 달라요.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이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이 명예 권사님들이 참 현명한 것이 30년 전에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지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 젊었을 때 그걸 붙여놔가지고 절대 안 바꿉니다. 현명하시죠? 30년 전에 그거 붙여놔놓고 그냥 30년을 지금 우려먹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 의인 되고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마스크도 다 써야 되고, 영생하는데 뭐 때문에 마스크 씁니까? 어떤 분은 또 까만 마스크를 쓰는데 왜 또 까만 마스크를 씁니까? 예?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병원에 그렇게 자꾸 가서 약 타먹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돌아가신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줄넘기를 한 4,000번 정도 하세요. 4,000번. 아마 아들도 여기 있으실 분데, 줄넘기를 4,000번 합니다. 그런 이제 이 원로 장로님들이 이제 어디 갔는데 막 전부 다 식사 때 막 주섬주섬 하더만 약을 꺼내가 막 먹거든요. 이 장로님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약으로 사냐? 응? 약 먹으려면 죽어라! 장로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약을 좀 드시면 훨씬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신데 막 다른 장로님 막 뭐라 야단치는 거예요. 약 먹고 살 바에는 죽어라! 뭐 이런데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때 웃을 수도 없고 참 많이 슬퍼했죠. 돌아가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한꺼번에 죄 용서 다 받는다면 빨리 죄 용서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질질 끌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받자. 그것도 말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심장 수술 같은 거 할 때 굳이 빨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빨리 받으나 늦게 받나 같기 때문에 달고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만할 때 탁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많이 합니다. 우리 나중에 죽을라 할 때 그때 딱 예수 믿고 그냥 의인이 돼버리면 천국 다 갈 거 아니냐. 뭐 한다고 일찍부터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말이지 필기까지 해가면서 말이지.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한다. 죄 더 짓자, 조폭 깨자, 조폭 깨고 막 감옥에 가고 그러면 은혜도 막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제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좋은 영향력을 받고 예수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화를 받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이제 그만 만나 그러면서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장이 이식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이 죽은 심장은 예수님에게로 가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심장을 교환하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뭐 천식 환자들만이 아니고 다 답답합니다. 답답해해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답답해하고 남편들은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답답해하고 답답해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요. 숨을 제대로 그러다가 숨이 한치 막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자살해 버립니다. 숨 막히고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자살해 버리는 겁니다. 이 숨 쉬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에 오염된 공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자랑들
이 인공호흡기로 연결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심한 사람은 술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먹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인생이 왜 그리 짧은지. 지금 막 아가씨들 보면 막 멋부리고 롱코트 입고 막 미니 입고 남자 팔짱 끼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더 어린 애들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야, 조금만 지나봐라. 너희도 다 할매다, 할매. 왜 그래 빠른지, 왜 그래 빠른지. 인생이 왜 그래 빨리 지나가고 빨리 죽는지.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심장을 달아주시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심장을 꺼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달고 있는 세상의 인공호흡기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그 튼튼한 심장을 우리에게 달아주셨습니다. 그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둘 다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심장을 잘라야 됩니다. 우리도 심장 잘라야 되고 예수님도 심장 잘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야 되지만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 열고 우리 가슴에는 예수님의 심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에는 우리의 그 돌같이 굳어있는 심장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사로 꿰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그 혈관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몇 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게 5분이든지 8분이든지. 그런데 그거 딱 넘기면 식물인간 되어버립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심장 이식할 때 요 숨이 뇌에 피가 안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오버하면 식물인간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흘에 걸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꺼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심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으시고, 이는 완벽한 심장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심어주는데 딱 사흘 걸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심장이 달라졌습니다. 심장이 달라졌습니다. 심장이 달라지니까 피가 팍팍 오르지 않습니까? 깨끗한 피가. 그러니까 뇌에서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막 작동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플 때 의사는 피가 50%밖에 안 도네요. 피가 50%밖에 안 도니까 뇌도 그렇고 뭐 안에 있는 장도 그렇고 온 몸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50%밖에 안 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이 세상의 사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되기 위해서, 그들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이게 성공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2절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달은 우리가 죄의 호흡기를 또 달고
어떻게 그래 살 수가 있겠냐? 그 필요가 없는데, 죄호흡기는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귀찮게 그걸 달고 콧구멍에 그거 산소호흡기 그거 오염된 거 그거 달고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장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이제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하는데,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저놈 죽었어, 그렇게 할 때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거역할 때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들 없다, 아들 하나 없다, 이런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바로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의 그 썩은 호흡기에 연결되어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집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리고 뭐 농사도 지어주고 모든 건 일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이스라엘은 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떼면 죽습니다. 바로에게서 떼면 이 인공호흡기 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떼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달아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너하고의 관계는 죽었다, 끝났다. 바로가 얼마나 찔긴 사람입니까? 진짜 찔긴 사람이거든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무려 10가지 재앙 당하고 장자 죽고 그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단칼에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10번이나 칼질했지만 이 호흡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이 종의 이 호흡기가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가 그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딱 끊어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또 돌아가려고 그래요. 불안해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이 호흡기 가지고 광야에서 살겠나? 응? 우리 가서 다시 종노릇 하자. 모세 이거 그냥 버려버리고, 모세 돌로 쳐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자. 옛날 호흡기 그거 도로 달자.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잘 나갈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고 광야 생활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옛날에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참, 또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때 참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참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호흡기를 다시 달려고 합니다. 다 마음속에. 가끔 장모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보면 옛날에 막 그냥 어디에 막 그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 막 마시면서 막 돈 팍팍 쓸 때 그때 참 좋았다고. 장로님들 그런 소리 뭐 한다 합니까? 그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마다 다 옛날에 한가닥 하던 그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한가닥의 추억, 한가닥의 추억, 젓가락의 추억이죠. 그래서 남전도회가 이렇게 등산하고 이럴 때 내가 항상 조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파전 파는 데 가면 젓가락 쫙 빨면서, 형님, 그때는 뭐 장로님 집사님도 없습니다. 형님, 우리 한 뽀뽀 할까요? 막걸리.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저 딴 데 옆에 이런 데 보면은
그 산에 말이죠, 팔공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젓가락 쫙 빨면서 또 한꺼번에 하고 내려오거든요. 와가지고 또 기도 또 잘 갔다 와서 감사하다고 또 기도하고, 다음에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예. 제가 한번 외국에 한번 가니까요, 그 목사님하고 남성도들하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 골프 치는 거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아유 잘못하면 골프 쳐가지고 싸우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골프를 좋아해요. 교회 오는 것보다는 골프 치러 가야 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소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골프파에게 물어봤어요. 골프 치면 기분 좋냐? 죽여준다는 거야. 교회 오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럼 뭐 골프 치는 게 맞겠네. 그런데 골프 치고 어디 가냐? 이러니까 사우나 간대. 마치고 뭐 마시냐?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 뭐 마시냐고? 이랬더니 맥주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 이랬더니 교회 욕한다는 거예요. 교회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막 잘근 막 다 씹어대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골프해라고. 그랬더니 골프 안 하겠다고. 전부 골프 안 하겠다고. 무조건 가지 마라 이러면은 저인데도 막 덤벼든다고요. 사자 같은 이빨을 내세워가지고 뭐 마시냐? 무슨 소리 하냐? 이랬더니 양심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옛날에 잘 나갈 때라 해봐야 돈 팍팍 쓸 때 아닙니까? 돈 팍팍 쓸 때, 세상에서 알아줄 때, 그 인공호흡기 달고 막 헬기 탈 때, 아산병원에서 헬기 탈 때, 그때가 좋단 말이죠. 그러나 인생은 마지막 맞다른 골목에 딱 닥칠 때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2절은 두 발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을 교환해요. 그러면은 이 심장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죠. 뭐 죄를 더 짓는다, 이 심장이 새 심장이 되어가지고 이걸 모든 걸 다 바꾸는 것이지, 죄 더 지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죄 더 지어도 된다, 옛날에 죄 지으면서 살아온 거 그거 잘한 거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창녀로 살고 이 잘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이다, 이런 뜻이지 잘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뭔가 확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물 세례 이러면 막 물 확 뒤집어 씌우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는 죄인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부세례입니다. 수술을 해버려요. 신장 수술을 해버립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나는 예수님 옆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칼로 예수님의 가슴도 찢으시고 내 가슴도 찢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꺼내어서 내 가슴에 넣어주고 혈관을 연결시켜주고 나의 이 썩고 곪은 심장을 예수님에게 넣어줍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근데 심장이 연결되고 난 뒤에 뛰면서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숨을 쉬십니다. 우리도 숨을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물세례 수준, 세례 요한의 수준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하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이 죽은 심장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심장을 내 인대에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공호흡기도 자르고 예수님의 심장은 아직 안 오고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오면서 이식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숨쉬게 되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도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쌍둥이는 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참 신실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쌍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삼촌이 쌍둥이인데 자기도 잘 구별 못한대요.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안경을 쓰신대요. 아버지는 도수 없는 거. 애들이 그냥 헷갈려 하니까 아버지는 일부러 이제 안경을 쓰시고 삼촌은 안경을 안 쓰시고. 근데 삼촌이 무슨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금방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는 뭐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쌍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놈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 위에 형하고 저하고는 쌍둥이가 아니거든요. 3살 차이고 성격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 형제인 줄 몰라요. 사람들 봐도 형제인 줄 몰라요. 근데 비슷한 게 많아요. 맥박이 굉장히 늦게 뛴다는 거예요. 거북이 같이.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가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병이나 이런 거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약도 뭐 자기 먹던 거 내주고 그래요. 그럼 나도 그거 먹고. 우리 처갓집에는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삐쩍 마르고 다 삐쩍 마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약 처방 받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같이 먹어요. 한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 맞아요. 희한하게. 생긴 것도 다 삐쩍삐쩍 말랐어요. 성질도 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같이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같은 무덤에 묻히는 거, 뭐 이스라엘이나 서양에는 뭐 가족 무덤도 있습니다. 가족 무덤도 있지만 우리는 한 무덤에는 부부 아니고는 절대로 같이 묻지 않습니다. 부부 아니고는. 부부만 같이 합장을 하지 아버지하고 아들을 합장 안 합니다. 형제끼리 합장 안 합니다. 뭐 서양은 납골당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합장이 된 거예요. 같은 무덤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하고 우리는 손잡고 같이 죽었어요. 같이 장사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잡은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도 뛰고 우리 심장도 뛰었습니다. 예수님의 뇌파가 움직이고 우리 뇌파도 움직이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이 심장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심장은 영원히 달게 됩니다. 이 심장은 부활하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달고 부활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떼고 세상의 인공호흡기를 코에 꽂고 말이죠, 그 죄 냄새 맡으면서, 썩은 냄새 맡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5절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참 예수님하고 붙었길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잡은 우리, 예수님의 심장 가진 우리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 손잡았으면 우리 다 지옥 가죠. 우리 부활합니다. 우리 부활하고 우리 전부 새 사람이 되고, 그때는 지금 이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한 번 더 산다. 한 번 더 산다. 그 투자해 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산다. 우리가 젊은 모습으로 한 번 더 산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 지금 다 인물 좋으시잖아요. 이쁘고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비교 안 되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아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받아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다가 깨어져서 상처받는 것이 아예 사랑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안 태어난 것보다 낫습니다. 욥은 안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으면 막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환난 풍파 당하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오염이 되었어요.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이 보물 중에 보물이고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주셨어요. 새 심장을. 이 세상에 이 썩은 호흡기 떼버리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천국에 숨을 쉬라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미국에는 수억 마리의 나비가 오레곤 주부터 멕시코까지 날아갔다 왔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그 썩은 세상에 호흡기 끼고 잘난 체 하고 있습니다. 그 썩은 호흡기 끼고 이번에 정치하고 무슨 경제를 하고 전부 그 썩은 그 호흡기를 달고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인간들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되었을까요? 그 공기가, 심장이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심장을 주셨습니다. 이거로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결혼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명문학교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 명문학교 그런 식으로 애 키우니까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 교인들만 광화문에 가서 막 소리 지르죠. 하나도 양보 안 합니다. 박살나잖아요. 박살나요.
가가지고 뭐 나라 살리라 뭐 이래 해도 양보 하나도 안 해요. 그 다 떨어져 버리고 그게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보수는 무슨 놈의 보수입니까? 그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국민들만 광화문에 가가지고 차비 들죠, 그 춥죠, 그 감기 걸리고 그 말이죠. 거기서 막 소리 지르대고 말이죠. 또 속은 거예요. 손에 하나도 안 봅니다. 판사, 검사들, 어디 출신들 손에 하나도 안 봐요. 그래놓고 무슨 나라를 국민들을 위하고 거짓말쟁이들이죠. 우리는 이 새 심장을 가지고 살아는 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 하는 말 가지고 속으면 안 돼. 텔레비에 속으면 안 돼. 성령의 호르몬 오늘 나옵니까? 호르몬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할머니들은 호르몬이 팍팍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할배들이 막 그냥 꼼짝을 못 해요. 쓰레기 버리세요 이러면 막 아유 또 버리고 말이죠. 걸레질도 이래 하면서 말이죠. 속으로 아유 밥 얻어먹기 힘드네. 더러워 죽겠네. 우리가 이 새 심장을 달고 참 건강하게 멋있게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병을 보시고 이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심장 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천국의 호르몬 막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기억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옛날 성질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멋지게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